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근데 어디서부터만 알고 있냐면 17절부터만 알고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16절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문단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분되어진 그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내용도 잘 알아야지만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음으로 인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 떨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것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애리고 아픈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파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요동을 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술이 떨렸을 때는 추울 때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놀란 일,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놀란 일을 들었을 때 우리 입술이 바로바로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뼈가 아주 썩을 정도로 내 속에 그렇게 애타는 그런 모습이 16절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인가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내면의 이제 심경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지나서 18절에 넘어오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분명히 앞절에는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힘들었고 떨렸고 애통했는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8절에 넘어오면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그 PPT를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 성경 본문에는 나는으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반전시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애끓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딱 반전돼서 18절부터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앞절과 상반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16절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파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18절의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16절하고 17절에 있는 내용 그 창자가 흔들릴 정도 속이 깊이 타들어갈 정도의 그 애절함과 애통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18절의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 전체를 우리가 좀 다뤄야 되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좀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하박국이 지금 활동했던 그 시대,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남유다예요. 그리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상이 어떠냐면은 우리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남유다의 사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광포가 심하고 겁탈이 심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해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진 그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지금 같이 묵도하면서 보고 있으면서 그 사회에서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도대체 이 패역하고 악인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십니까? 두십니까?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겁탈과 강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정의가 많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것이 전혀 없고 무엇만 있냐면은 광포와 겁탈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유다 말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묵도하는 그 하박국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호소는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호소 아닙니까? 어제도 6차 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외치는 그것이 오늘 하박국이 외쳤던 그 외침하고 동일합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통용이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죠.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는 시대,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왜 악을 그냥 놓아두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하신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 6절도요. 시작.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왜 잠잠하시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응답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너희에게 알려졌지만 너희가 믿지 못할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일이다 라고 지금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에 갈대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를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5절하고 6절에 있는 그 내용이.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벌하는 이유는 완전히 망하게끔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아유, 저놈 자식들 꼴 보기 싫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이 호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유다의 내부적인 부패적인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조금 하나님께서 손을 좀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 동의가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해요. 또 얘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호소를 하는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하고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인이 나오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은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바벨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어째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 사람 누구를 의미를 하죠?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2절 보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묵시가 나와요. 묵시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응답했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바뀐 것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할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한 그 묵시의 말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증거 자료로 기록하라는 증거 자료를 남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들었다면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알려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묵시가 시행이 되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속히 이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죠? 성취예요. 성취.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 성취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누구를 통해서 망했습니까? 어느 나라를 통해서? 예,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어요. 저희는 알고 있지만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은 모르고 있어요. 이 하박국이 이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창자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들은 그 하박국의 그 음성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두 번째 음성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내려주시냐면은 2장 4절 말씀의 음성을 내려주세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2장 4절은 3절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묵시가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기다리라. 그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바로 4절이에요. 기다리는 자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악이 오고 어떤 죄가 그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 하박국이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가 정결케 하고 깨끗히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묵시의 말씀을 내가 그 일들이 행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일들이 행해질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악과 타협하지 말고. 사랑하는 남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오면은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우리 묵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것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실행이 되어지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밖에서 시행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시행이 되어지는 게 맞는가? 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세상 가운데 사실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이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애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두 번째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수고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현실이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 사람을 혼내주면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맞고 오면은 제가 알고는 있기로는 잘 맞았어. 그래, 그리스도인은 맞고 사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처럼 그래, 누가 때렸냐? 가자. 맞고 오지 말고 때려라. 너도 한 대라도 더 때려라. 그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유다의 심판을 받았고 유다를 심판을 하면서 그랬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속 시원하죠. 근데 속 시원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발생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까? 뭘까요? 유다가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하기 이전에 유다가 먼저 망해야 돼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하박국의 심정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7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17절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기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다른 예언서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로까지만 식물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 정도로 다 깡글이 없어지는 그 기근의 상태, 전쟁의 상태를 지금 하박국이 목도를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속이 타고 아픈 거예요. 그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그러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아픔 가운데서 지금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고 악이 개선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악이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저는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다시금 반전함으로 말미암아 18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세월을 흘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를 알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죠. 비록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의를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획한 선한 것들을 선한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 역시도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유다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누가 깨닫냐면 바로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박국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시금 하박국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을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2000년 전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날까지 와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죠.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쁨을 다시금 기억해나는 거예요. 어디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노아 시대 때 의인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인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구나, 나의 즐거움이구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 가운데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요, 하박국이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높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면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악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높여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다니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게라는 단어는 전쟁에 사용했던 용어인데 승리를 의미를 합니다. 승리.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같이 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고 결국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알고, 믿고, 경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부조리하고 악이 횡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남산의 모든 공동체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